절대쌍교 고룡원저 제107장 107. 소어의 지혜. 소행은 소어의 말을 듣자 이화공 공주가 그녀를 보는 것도 잊은 채 소어의 품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연성공주는 서서히 눈을 감아버렸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방울이 맺혔다. 그러나 그녀가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 소어는 중얼거렸다. 금후에 누가 나에게 인성본학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의 따귀를 후려치겠어. 하나의 귤에 네 사람. 한 사람이 겨우 2, 3조각밖에는 먹지를 못했다. 정말 보잘것없는 양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인성의 선량함을 같이 체험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존엄성은 위무아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파괴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실감했다. 이미 피할 수도 만회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죽음이 그들의 어깨에 한쪽 팔을 걸쳤다. 너무나 높은 곳에 있어 사람들이 함부로 바라보지도 못했던 이화궁 공주도 결국은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았다. 소어하는 새삼 그녀들도 평범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느꼈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그녀들도 필요로 하며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감정을 그녀들도 간직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눈물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들이 그런 것을 인정할 수가 있을까? 소어하는 돌연 그녀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살아나갈 수 있는 방도를 알고 있어. 순간 모든 사람들은 기갈이 든 상황에서 구원자를 만난 듯 소어아를 바라보았다. 연성공주가 곧 물어왔다. 어떤 방법이지? 이 방법은 비록 창피하기는 해도 필시 소용이 있을 것이요. 그는 두 이화궁 공주가 자기를 주시하는 것을 느끼며 계속해서 말했다. 위무아는 정에 미친 사람이요. 그는 당신들만을 생각하고 있었고 절대로 다른 여자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살았소. 당신들이 그에게 시집을 가겠다고만 한다면 우리는 모두 여기에서 살아나갈 수 있어. 소행은 크게 놀랐다. 이화궁 공주가 필시 화가 나서 그에게 손을 쓸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화궁 공주는 그런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으며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도 나타내지 않았다. 소어하는 눈에서 빛을 내며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어떻든 간에 위무아는 당신들에게 정이 깊소. 세상에 이런 남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그는 이화궁 공주의 표정을 살피며 계속 말했다. 그에게 시집을 가는 것은 무정한 사람에게 시집 가는 것보다는 낫소. 6월 공주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때 연성공주가 돌연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잠시 후 소어아가 물었다. 생각을 해봤소? 연성공주가 얼굴을 그에게로 향했다. 만약 몇 시간 전에 내가 그런 말을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아느냐? 물론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참았다가 말을 하는 것이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요. 그럼 너는 내가 지금 소행에게 그에게 시집을 가라고 해도 좋겠느냐? 소어아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소행은 소어아를 뚫어질 듯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소어아는 길게 탄식을 했다. 난 다만 그렇게 말을 했을 뿐이지 꼭 당신들에게 시집을 가라는 것은 아니오. 소행은 길게 탄식을 하며 말했다. 난 당신의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어요. 죽음은 어려운 일이 아니야. 누구에게나 오는 일이고 또 너무 쉽게 찾아오기도 하지. 그는 탄식을 했다. 그러나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그가 갑자기 이런 무거운 말을 하자 소행도 가슴이 암담해졌다. 죽음을 기다리는 고통이야 말로 참을 수가 없었다. 소행은 눈을 비빈 후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지금 조금의 희망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침착하게 조용히 죽음을 기다린다면 조금의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지.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위무아가 우리를 천천히 죽이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제정신을 잃고 비참한 모습을 한 채 죽어가길 바라기 때문이야. 그래야 그의 한이 풀리는 셈이지. 그렇겠군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모두 침착하게 견디고 있어. 우리가 이토록 침착하게 행동을 유지한다면 그는 필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필시 무슨 기동이 있을 것이고 그때 바로 우리의 기회가 오는 것이지. 소행은 고개를 서서히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그가 계속 우리를 상관하지 않으면 우리는 목숨을 구할 기회가 없지요. 그가 기동을 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기회예요. 다만 그가 우리보다 더욱 침착하면 큰일이란 말이지. 소행은 큰 눈을 깜빡거렸다. 우리는 꼭 무슨 방법을 생각해내야 해요. 그렇지. 그러나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을 나도 너에게 묻고 있는 거야. 소행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다시 절망의 빛을 보였다. 한참 후 소호와는 돌연 일어서서 이화궁 궁주 두 자매에게 공경히 인사를 했다. 나 강소원은 이화궁 궁주와 같이 죽게 되는 것도 인연이라 생각하오. 지금 우리는 모두 죽게 되었으니 옛날의 원한을 없애버립시다. 당신들이 왜 화무결에게 나를 죽이도록 했는지 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지 나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소. 이화궁 궁주는 그가 돌연 그런 말을 하자 눈을 크게 뜨고는 놀란 표정으로 그의 말을 기다렸다. 소호와의 말은 계속되었다. 우리는 달아날 희망이 없소. 나는 당신들이 나를 통쾌하게 죽이길 바라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연성공주가 말했다. 내가 자살을 하려느냐? 그렇소. 난 벌써 말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소. 죽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더욱 견디기 어렵소. 이화궁 궁주자매의 안색이 무거워졌다. 이번에는 요월공주가 돌연 소리쳤다. 안 돼. 소호와는 쓴웃음을 띄우며 말했다. 지금도 당신은 꼭 화무결에게 나를 죽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오? 그는 눈을 깜빡거리며 이화궁 궁주에게 눈짓을 보냈다. 요월공주는 그저 놀랄 뿐이었다. 연성공주는 뭔가 낌새를 알아차리고 그녀의 옷깃을 당기며 말했다. 좋아, 죽어도 좋다. 고맙소. 내가 죽은 뒤에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면 당신들에 대해 좋게 얘기를 해드리겠소. 소행이 돌연 끼어들었다. 여기에 두 알의 독약이 있어요. 바로 위무아가 자기의 제자들에게 주기 위해 준비한 것이에요. 소호와가 말했다. 그 독약의 무서움은 나도 알지. 한 알이면 되겠지? 소행은 처절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죽으면 내가 잠시라도 살지 못할 것을 알아요? 좋아, 죽으면 같이 죽자. 저 세상에 가서 외로울지도 모르니까. 이때 돌연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말했다.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너희들 젊은이들은 사랑하면서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좋을 텐데. 지금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위무아의 목소리였다. 소호와와 소행은 마주보며 생각했다. 그가 과연 우리 수법에 걸려들었어. 위무아가 다시 말했다. 너희들이 만약 가슴이 답답하다면 술이나 조금 마셔라. 좋아질 거야. 내가 술을 너희에게 주지. 석실 위의 구멍에서 술병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잠시 후 소호와의 품속에는 12개의 작지 않은 술병들이 안겨져 있었다. 소행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 술도 체력을 보충할 수는 있으니 이 12병의 술을 천천히 마시면 며칠을 더 살 수는 있겠군요. 술은 비록 체력을 보충할 수는 있지만 성을 어지럽게 하지. 위무아가 이런 술을 쓰다니 정말 무서운데.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 술들을 받았지요? 내가 그것을 모른단 말이야? 소행은 의아해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호와는 6개의 병을 이화궁 궁주 앞에 놓아주면서 말했다. 지난번처럼 반반씩 나눕시다. 요월공주가 말했다. 다 가져가거라. 나의 동생은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평소에는 마시지를 않았다 해도 지금은 좀 마셔도 좋소. 죽을 때까지 술 맛을 모른다면 한평생을 헛산 것이요.
잠시 후 그는 반병의 술을 마셔버렸다. 그 술이 만약 독한 술이었다면 이화궁 궁주는 마실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술은 최상급의 주겹청으로 만든 것이었고 그 향기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푸른색의 그윽한 술 색깔을 보고도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심하게 목이 마르다면 독약도 마실 것이다. 더군다나 그렇게 좋은 술인데. 연성공주는 요월공주를 힐끗 쳐다본 후 참을 수 없다는 듯 한 모금을 마셔버렸다. 그리고 연이어 그녀는 몇 모금의 술을 더 들이켰다. 뒤따라서 그녀의 온몸의 피가 뜨거워졌다. 아예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으면 괜찮았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입을 댄 후에는 마시고 싶은 것을 참을 수는 없었다. 소어하는 술병을 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군불견, 다음의 사실은 그대도 알겠지? 황하지수, 황하의 그 많은 물들은 천상래, 하늘에서 내린 뒤 분류도해 마음껏 흐르며 바다에서 생이 끝나고 불부해 돌이킬 수 없다는 거 말일세. 군불견, 또 다음의 사실도 알겠지? 이태백의 시 장진주였다. 이화궁 궁주 자신도 읽어본 적이 있었지만 술꾼에 미친 주정 정도로 생각했었을 뿐이었다. 그녀 자매가 그런 싸늘한 성격으로 남의 뜨거운 시를 읽어보았다는 것조차도 확실히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연성공주는 술을 몇 모금 마신 뒤라 그 시를 듣자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이미 피가 들끓고 있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한 병의 술을 모두 마신 뒤 중얼거렸다. 술은 미인과 마셔야 하니 자 한 잔 따라 부어라. 우리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 소행은 그녀의 추태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다. 연성공주는 한 방울의 술도 마실 줄을 몰랐다. 그런 연성공주가 술을 마시고 사람이 변해버린 것이다. 정말 연성공주가 아니고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속이 비어있을 때 더욱 취하기 쉽다는 것을 몰랐다. 연성공주는 어느새 세 병의 술을 마셨고 이미 상당히 취해 있었다. 소어하는 소행에게 웃으며 말했다. 다른 건 남겨둘 수 있지만 술만은 남겨두지 못한다는 것을 알겠지? 소행이 대답했다. 당신은 정말 그녀를 취하게 만들 작정이에요? 소어하는 대답을 하지 않고 다만 노래를 계속할 뿐이었다. 조용한 창밖에 사람이 없어 입맞춤을 하려 할 때 부심이라 욕하고 몸을 돌려 반쯤 사양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네. 그 노래의 가사는 한 쌍의 젊은이의 사랑에 대한 것이었다. 연성공주가 일생에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었을까? 그녀는 멍하니 넋을 잃으면서 양쪽 볼이 뜨거워졌다. 유월공주도 비록 몇 모금의 술을 마셨지만 연성공주가 연이어 술을 들이키자 이맛살을 찌푸리며 그녀의 술병을 빼앗았다. 너는 이미 취했으니 술병을 내려놓아라. 연성공주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누가 취했단 말이에요? 난 정신이 멀쩡한데. 요월공주는 무서운 소리로 말했다. 너는 취했어. 연성공주는 크게 웃었다. 내가 취했다고? 내가 취했는가? 언니가 취했어. 내가 취했든 안 취했든 넌 더 이상 마셔선 안 돼. 연성공주는 돌연 소리를 크게 지르며 말했다. 날 상관하지 말아요. 난 마셔야겠어요. 그녀는 요월공주를 바라보며 다시 큰 소리로 말했다. 언니는 평생 동안 나에게 시시콜콜 참견만 했어요. 지금은 내가 죽어가는 데에도 나를 상관하겠어? 요월공주는 놀랐다. 그녀는 연성공주의 마지막 말을 듣자 길게 한숨을 내쉬며 담담히 말했다. 그렇지. 나 자신도 곧 죽게 될 테니 너를 상관할 필요는 없겠지. 연성공주는 그제야 소아에게 웃으며 말했다. 좋아. 내가 한 잔을 권하지. 너는 정말 귀여운 아이야. 소아는 이때 마치 별일도 아닌 듯 말을 건넸다. 정 그렇다면 당신은 왜 나를 죽이려는 것이지요? 요월공주는 이 말에 안색이 변했다. 연성공주는 깔깔 웃으며 말했다.
그 비밀은 내가 죽은 뒤에 너에게 말해주겠다. 그 순간에도 그녀는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다. 소아는 몰래 탄식을 하고 웃으며 말했다. 좋소. 내가 죽으면 먼저 당신의 말을 들은 후 염라대왕을 찾아가겠소. 좋다, 좋아. 내가 죽으면 그때는 분명히 말을 해주겠다. 정말이요? 그러나 당신이 나보다 먼저 죽는다면? 그럼 나와 같이 죽자. 황천길에서 너에게 말해줄 테니까. 소아는 탄식을 했다. 당신과 같이 죽을 수 있는 것만 해도 평생을 헛되게 산 것은 아니오. 정말 너는 나와 같이 죽겠단 말인가? 당신은 오직 위무아만이 당신에게 미친 줄 아시오? 당신같이 귀여운 사람은 난 정말. 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연성공주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정말 귀여운가? 왜 남들은 나를 무섭다고 하지? 무서운 것은 당신의 무술이지 사람이 아니오. 당신은 사랑스러운 여인이오. 연성공주는 누나를 돌리더니 소행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그녀보다 더 사랑스럽단 말인가? 그녀를 어찌 당신과 비하겠소. 당신만 좋다면 난 지금 당신에게 장가를 들겠소. 연성공주의 얼굴이 붉어졌다. 자식, 너는 작아도 마음은 작은 것이 아니야. 두 사람은 말을 할수록 서로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했다. 소행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다. 유월공주는 이미 화가 치밀어 몸을 떨고 있었다. 이때 연성공주가 웃으며 소아의 품속에 안겼다. 난 평생에 이토록 기뻐해보지는 못했어. 난. 유월공주는 눈에서 불을 뿜으며 노하기 시작했다. 내가 미쳤느냐? 연성공주는 큰 소리로 말했다. 질투를 하는 것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기쁠 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려는 것이지? 유월공주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들어 달려들었다. 이때 돌연 소아가 작은 소리로 유월공주에게 말했다. 당신은 위무아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소? 순간 유월공주는 놀라며 어쩔 줄 모르고 흠칫했다. 내가. 소아는 여전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의 말대로 하시오. 우선 모두 불을 끄시오. 위무아는 과연 밖에서 엿보고 있었다. 그는 연성공주가 소아의 품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자 눈알이 빠질 뻔했다. 온몸이 떨렸고 손은 땀방울로 축축이 젖어왔다. 바로 그때 돌연 석실 안에 불이 꺼졌다. 석실 안은 어두워서 자신의 손가락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위무아는 애가 타서 금방이라도 뛰어들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둠 속에서 연성공주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유월공주의 기합소리와 손바람 소리가 여러 군데에서 들렸다. 그 두 자매가 서로 싸우게 된 것 같았다. 그리고는 유월공주의 비명소리가 났다. 아마 쓰러진 것 같았다. 위무아는 온통 땀투성이가 되어 중얼거렸다. 불가능한 일이야. 연성이 절대로 요월을 쓰러뜨리지는 못할 텐데. 필시 그들이 무슨. 그러나 그는 다시 생각을 한 후 또 중얼거렸다. 가능하기도 해. 연성공주는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기운이 도도졌을지도 모르지. 요월은 힘이 모두 빠졌기 때문에 두 사람의 무술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정적은 그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다. 위무아는 미칠 것만 같았다. 그는 그 석실 안을 꼭 보고 싶었다. 그는 너무나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며 오늘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았다. 그는 미친 듯이 차를 밀며 불을 켜서 석실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러나 그 불빛마저 석실로 들어가자마자 곧 꺼져버렸다. 소아는 거칠게 호흡을 하며 소리쳤다. 몰래 보지 마라. 위무아의 가슴 속에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봐야겠어. 죽어도 봐야겠다. 그는 요월공주가 필시 쓰러졌을 것으로 생각했다. 연성공주는 소아와 어울려 있을 테니 절대로 다른 사람을 상대할 틈이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술에 취하지 않았는가. 다만 남은 것은 소행이었고 그는 그녀라면 마음에 두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몇십 년 동안 기다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불을 켜들고 문의기관을 눌렀다. 무거운 성문이 조용히 열렸다. 위무아는 숨이 막힐 것 같았고 손이 떨렸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차를 밀고 들어갔다. 그는 곧 자신이 원하던 것을 보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토록 무시무시했던 여인들이 자기 손에 죽는 것과 자매들이 정신을 잃고 부리는 추태를 보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미친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소아는 미친 듯이 웃으며 말했다. 위무아, 너는 드디어 나에게 또 한 번 당하는구나. 위무아는 그 소리를 듣고 크게 놀랐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는 소아가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순간 그는 뒤로 물러서려고 했지만 요월공주가 이미 문을 막아서고 있었다. 소아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필시 들어올 것이라 알고 있었소. 위무아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 위무아가 한평생 살면서 너 같은 자식의 손에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소아는 웃으며 말했다. 천하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에게 당했는데도 억울하단 말이오. 사람들이 만약 나를 위해 비석을 세운다면 당신의 이름도 올려줄 것이오. 당신의 이름도 영원히 전해지게 된단 말이오. 위무아는 마른 침을 삼키면서 말했다. 너, 내가 어쩔 셈이지? 소아가 말했다. 당신을 어떻게 할 생각은 없소. 다만 우리를 이 쥐구멍에서 나가게 해주시오. 그러나 내가 벌써 말했듯이. 소아는 안색을 무겁게 가지고 싸늘하게 웃으며 그의 말을 막았다. 우리에게 이곳의 출구가 모두 봉쇄됐다는 것을 믿어달라는 말이오? 그는 말을 하면서 위무아 쪽으로 걸어갔다. 요월공주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위무아는 돌연 크게 웃었다. 너희들을 데리고 나가달란 말이지 어렵지 않은 일이야. 소아는 눈앞이 밝아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출구가 어디에 있어? 바로 여기에 있지. 소아는 놀라며 말했다. 여기라고? 어디요? 내가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보이지도 않느냐? 당신이 지금... 그의 말소리가 돌연 멈추어져 버렸다. 그는 온통 얼굴에 놀라운 빛을 띄우며 말을 잇지 못했다. 요월공주는 그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물었다. 무슨 일이냐? 소아는 위무아를 가리키면서 손을 떨고 있었다. 요월공주는 위무아의 몸 뒤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 표정을 볼 수가 없었다. 소아가 말했다. 당신 와서 보시오. 요월공주는 급히 위무아의 앞으로 달려와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만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불은 아직도 위무아의 손에 쥐어져 흔들거리고 있었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서 위무아의 얼굴은 검은 색깔로 변해가고 있었다. 입과 눈에서는 피가 흘러나왔다. 그의 얼굴은 매우 기이한 형색이었는데 더더욱 이런 모습을 하자 보는 사람을 소름 끼치게 했다. 요월공주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며 놀라 소리쳤다. 그가 자살하여 죽었단 말이냐? 소아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렇소. 그는 죽어도 우리를 살려보내지 않으려는 거요. 이 자식은 과연 악독하고 무섭군. 나까지도 탐복하고 말았소. 위무아의 입가에서는 악독한 미소가 번져나오고 있었다. 그는 웃음을 띄우고 이화궁 궁주를 바라보면서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난 비록 지금 죽지만 너희들도 살 수가 없어. 비록 너희들이 죽는 것을 보지는 못하겠지만 너희들이 살아서 나가는 것보다는 좋아. 요월공주는 제자리에 선 채로 넋을 잃고 말았다. 소행은 창백한 얼굴로 위무아의 시체 앞에 다가섰다. 그녀는 절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때 갑자기 소아가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리듯 말했다. 야단이야. 그는 성문을 향해 달려나갔다. 요월공주와 소행은 서로 바라보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들은 소아를 의지하고 있었다. 아니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연성공주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혼란 중에 요월공주가 이미 그녀의 수혈을 점한 것이다. 요월공주는 연성을 안아들었다.
비록 죽었다 해도 그녀와 미친놈을 같이 두고 싶지는 않았다. 이 거대한 동굴은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었고 조용하기만 했다. 그러나 소어는 가만히 서 있었고 얼굴에는 조금의 혈색도 없었다. 소행이 참을 수 없어 물었다. 무슨 일이 있어요? 소어는 안색을 무섭게 가지고 말했다. 무슨 소리를 듣지 못했느냐? 아니요. 사방은 여전히 절간처럼 조용했다. 소어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무섭단 말이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행의 안색이 변했다. 화무결이 만약 밖에서 땅을 파고 있다면 필시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러나 사방이 조용하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은 필시 그가 손을 멈춘 것 같았다. 그들은 최후의 희망과도 단절되어 버린 것이다. 소행은 안색이 창백해져 말했다. 왜 더 파지를 않을까요? 우리를 구할 가망이 없다고 보았단 말인가요? 소어는 요월공주를 힐끗 바라보고는 말했다. 우리를 구할 가망이 없다 해도 시체라도 가져가려 할 것이야. 요월공주는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나는 무결의 성질을 알고 있어. 그는 무슨 일을 하든 중간에 멈추지는 않는 성미야. 그가 돌연 손을 멈춘 것은 필시 무슨 뜻밖의 일을 만났기 때문일 거야. 소행이 말했다. 뜻밖의 일? 무슨 뜻밖의 일이지요? 소어는 쓴웃음을 보이며 말했다. 만약에 알 수만 있다면 뜻밖의 일이 아닐 테지. 요월공주는 다시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우리 자신을 걱정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판이니까. 소행은 그 자리에 앉아 손을 머리에 올린 채 생각에 잠겼다. 소어는 그녀의 앞에 서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동굴 속의 불빛은 음산했다. 그러나 이 음산한 불빛은 그녀의 몸에 비치자 솜처럼 부드러워졌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비록 헝클어졌어도 여전히 비단처럼 부드러웠다. 소어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무엇을 생각하지? 소행은 고개를 들어 웃었다. 그녀의 눈은 그윽했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가볍게 소어의 다리를 안으면서 말했다.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위무아는 필시 자기의 마지막 길을 남겨놓았을 텐데 우리가 왜 그것을 찾지 않을까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말했다. 난 이미 사방을 유심히 살폈지만 과연 모든 출구는 봉쇄되어 있었어요. 만약 산벽에 앞문이 있다면 필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소어가 말했다. 만약 앞문이 있다면 나도 알 수가 있지. 그럼 그 최후의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소어는 돌연 웃으며 말했다. 그 최후의 통로가 어디에 있는지 난 물론 알고 있지. 그 말이 나오자 소행과 요월공주는 동시에 놀랐다. 요월공주는 급히 소어의 앞에 와서 물었다. 어디지? 방금 당신들도 보았지만 주의하지 않았을 뿐이요. 요월공주는 놀라서 말했다. 우리가 정말 보았는가? 그렇죠. 그는 돌아서서 손을 들고 말했다. 저쪽의 구석을 보시오. 튀어나온 돌이 보이지요? 기관이 그 돌 위에 있다는 것이냐? 아무 기관도 없소. 그러나 돌 밑에 큰 구멍을 여러분들은 보았겠지요? 그 구멍은 한자의 둘레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빠져나가겠느냐? 소어는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우리는 위무아가 최후의 통로를 남길 것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하나의 일은 잊고 있었소. 소행은 즉시 그 말에 찬성했다. 그래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잊고 있었어요. 요월공주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무슨 일이지? 우리는 위무아의 몸이 기형이라는 것을 잊었소. 그 구멍은 우리는 비록 출입을 하지 못해도 그는 자유로이 통과할 수가 있어. 그는 비록 길을 남겼지만 우리는 다만 볼 수밖에 없을 뿐이요. 요월공주는 소어의 설명에 너무나 기가 막혀 비틀거렸다. 이제 그들의 희망은 완전히 단절되었다.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소어는 소행을 바라보며 말했다. 위무아가 무섭다고 하는 말을 난 믿지 않았었다. 그를 제압할 수 있을 줄 알았지. 그러나 지금은 알겠어.
이 사람의 계획은 조금도 결점이 없어. 그가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살아나갈 수가 없지. 요월공주는 돌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무결은 꼭 들어올 것이다. 꼭. 소어하는 그녀의 말을 막으며 말했다. 그럴 것이요. 그는 꼭 여기에 들어올 것이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게 되겠지. 위무아가 우리에게 귤을 주고 술도 주었으니 필시 다른 음식들도 남겨두고 있을 거야. 우리가 그 음식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화무결이 올 때까지 견딜 수도 있지. 우리는 물론 그 음식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찾을 수 있다 해도 구경만 할 뿐 먹지는 못할 것이요. 왜? 소어하는 탄식을 하면서 말했다. 그가 먹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요. 그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먹지 못하오. 당신이 쥐를 먹을 수 있다면 몰라도. 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108장 108. 신방에 찾아온 악객. 소어하는 결국 위무아가 음식을 감추어둔 곳을 발견해냈다. 거기엔 몇 단지의 술 외에는 쥐들이 있을 뿐이었다. 요월공주는 위무아의 계획이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계략에 묘한 점은 길은 있으되 다른 사람은 다닐 수 없고 먹을 것은 있으되 다른 사람이 먹지를 못한다는 점이었다. 요월공주는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술병 옆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술을 몇 모금 들이마셨다. 소아도 술단지를 들고 소행을 끌어당겨 밖으로 나갔다. 소행은 비록 절망에 쌓여 있었지만 오히려 편안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소어의 면전에서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위무아가 한 말이 생각나요? 소어가 말했다. 무슨 말인데? 소행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우리는 인생의 맛을 몰라요. 소어하는 그녀의 상기된 얼굴과 그녀의 영롱한 눈을 바라보았다.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모습이었다. 그는 가볍게 그녀를 안으면서 말했다. 나의 신부 당신을. 소행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소어하는 다시 말했다. 안타깝게도 신방을 이 쥐구멍에다 차렸으니 미안하군. 소행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이 나를 잘 대해준다면 쥐구멍이라도 나는 만족하겠어요. 소어하는 그녀를 껴안고 두어 걸음을 걷다가 돌연히 무엇이 떠오른 듯 말했다. 야단이야. 무슨 일이에요? 소어하는 쓴웃음을 보이며 말했다. 우리 신방에 곧 악객이 찾아올 거야. 요월공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녀 말고 또 누가 있겠어? 그렇지 않을걸요. 이런 때에 어째서 당신을 괴롭히겠어요? 소어하는 탄식하며 말했다. 조금 전까지는 우리도 희망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모아 달아나려고 했었지. 그런 이유로 서로 협심을 했던 거야. 그러나 지금은 모든 희망이 사라졌으니 날 놓아주려고 하지 않을 거야. 소행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나 어차피 모두 죽을 몸인데 그녀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녀는 내가 다른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 화무결을 시켜서 나를 죽이지도 못할 테니까 직접 손을 쓰겠지.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소행 앞에 하나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요월공주가 이미 그들에게 다가와 있었다. 소어하는 쓴웃음을 띄우며 말했다. 내 말이 어때? 때로는 나의 추측이 틀리길 바랐는데. 요월공주가 싸늘하게 말했다. 너희들의 말은 이제 끝났는가? 소행이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좋아. 잠시 시간을 줄 테니 이야기를 마저 다 해라. 소행은 억지로 웃음을 보였다. 우리는 아직도 하루 이틀은 더 살 수가 있는데 이토록 성급히 대항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아니, 너희들이 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 왜? 내가 곧 너희들을 죽일 것이기 때문이야.
난 꼭 너희들을 나보다 먼저 죽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나의 손에서 죽는 것을 이 두 눈으로 확인할 거야. 소행은 소어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당신의 추측이 틀림없었군요. 소어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좋아.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은 싸워야 할 몸이니까. 그러나 당신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시간을 준다고 했으니 절대로 위무아처럼 몰래 엿듣지는 않겠지요? 그는 소행을 구석으로 끌고 가 많은 이야기를 했다. 소행은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이윽고 소어가 말했다. 알겠어? 소행이 우울하게 대답했다. 알겠어요. 그러나 당신은 절대로 조심을 해야 해요. 요월공주는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더 조심을 해도 필요가 없으니 어서 이쪽으로 오너라. 소어는 그 자리에서 웃으며 말했다. 나를 죽이고 싶다면 왜 당신이 오지를 않소? 요월공주의 안색이 변했다. 그러나 소어하는 말을 마치자 몸을 공중으로 날리면서 번개처럼 삼장을 가했다. 그 삼장은 무공의 절정으로 무서운 일격이었다. 무림 중에 그의 이살수 3초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그러나 요월공주의 눈에는 마치 어린애가 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몸을 움직이지도 않았고 소어와의 삼장은 그녀의 옷자락도 건드리지를 못했다. 소행은 그것을 보자 소어아가 요월공주의 상대가 못 된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녀는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해버렸다. 소어아는 크게 웃으며 요월공주에게 말했다. 보았소? 이건 당신이 가르쳐준 수법이요. 내가 그것으로 지금 당신을 상대하고 있어. 요월공주가 대답했다. 내가 가르쳐준 수법으로 나와 싸우는 것은 자살행위야. 당신은 내가 꼭 패할 줄로 아시오? 그렇지도 않을걸. 그는 과연 싸우면 싸울수록 힘이 생겼으며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어떤 무서운 수법을 써도 요월공주는 다만 가볍게 손을 저어 그의 수법을 무산시켜버렸다. 그녀의 몸은 마치 구름처럼 자세가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녀는 이화저복의 수법을 쓰지는 않았다. 살인적인 수법도 쓰지를 않았다. 소어하는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말했다. 당신은 도대체 나를 죽이려는 것이요? 아니면 장난하려는 것이요? 요월공주는 싸늘하게 말했다. 고기가 이미 그물에 걸렸는데 성급히 굴 필요는 없지. 나는 지루한 고통은 싫소. 당신이 애태우지 않아도 나는 지금 애가 타고 있어. 너를 언제 죽일지는 내 자유야. 내가 죽을 때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 그럼 날더러 언제 죽으란 말이오? 그는 요월공주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내가 어떻게 힘을 쓰는지 알고 나서야 죽이겠다는 말이죠? 요월공주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내가 왜 내 녀석이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나의 힘이 뻗어나오는 방법을 모르면 이화저복의 수법을 사용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는 입은 입대로 말을 해댔고 손은 손대로 계속 공격을 퍼부었다. 그의 한 쌍의 눈은 여전히 요월공주를 노려보고 있었다. 요월공주는 안색이 차츰 변하여 갔다. 내가 이화저복을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할 것이다. 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 소어아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날 속일 필요가 없소. 난 벌써부터 이화저복의 비밀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말해드릴까요? 너는 이화저복이라는 네 글자를 말할 자격도 없어. 내가 왜 자격이 없소? 이화저복이 무엇이기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시오. 그건 다만 남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뿐인데. 무당의 사량발천근, 소림의 첨이십팔질과 차이가 없소. 다만 매우 빨리 손을 써서 상대방이 완전히 힘을 쓰지 못할 때 기선을 차지하여 그의 힘을 다시 되돌아가게 하는 것뿐이요. 그래서 남의 눈에는 매우 신기하게 보이지요. 요월공주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다. 또 무엇을 알지? 소어와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난 당신이 무슨 수법으로 남의 경맥에 있는 진기를 되돌리는지는 모르오.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오.
당신 무술의 최대의 관건은 바로 우선 상대방의 진기가 어느 곳에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요. 보통 일반인의 힘은 태반 단전 부근의 몇 군데 혈에서 발생이 돼요. 그래서 당신은 쉽게 그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난 소화하는 대소하며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내가 배운 것은 어느 사람과도 다른 것이요. 나의 스승은 최소한도 7, 80명이 있으며 당신도 그 중에 하나요. 나의 무술은 너무 복잡하고 내공이 좋지 못한 것이 최대의 결점이요. 그렇지만 당신과 싸우면 오히려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셈이요. 넌. 그녀는 무엇인가 말을 하려다가 또 그만두고 말았다. 나는 내공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 곳에서 힘을 끌어내 손을 쓰지를 못하오. 그래서 당신은 나의 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이화저복의 무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요. 요월공주는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사용하지 못한다고? 싸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가느다란 열 손가락이 소어와의 곡택, 천천 두 곳을 재빨리 점해왔다. 그 두 군데의 혈은 수거름경에 속했다. 소어와는 방금 두 번의 공격을 할 때 바로 그곳에서 힘이 발생된 것이다. 그녀는 이미 소어와의 진기가 유동하는 방향을 알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손이 움직이자 이미 한 가닥 무형의 힘이 소어와의 양팔에 있는 곡택, 천천 두 혈로 들이닥쳤다. 소어와가 그녀의 손가락은 피할 수 있다 해도 그녀가 발사한 힘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었다. 그러나 소어와는 몸을 돌리며 그 공격을 피해냈고 어떤 타격도 받지 않았다. 그 백발백 중에 이화저복의 무술이 소어와의 몸에서는 조금도 작용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요월공주는 그제야 크게 놀랐다. 그녀는 분명히 소어와의 힘이 수거름경에서 나온 것을 보았었다. 소어와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생각을 못했죠? 당신은 나의 힘을 빌어서 날 때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나는 조금의 힘도 주지 않았소. 이것이 바로 내가 이화저복을 상대하는 방법이요. 이화저복의 가장 기묘한 것은 남의 힘을 빌어서 상대를 다시 제압하는 점이었다. 그래서 상대방은 힘을 크게 쓸수록 더욱 심하게 다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별 힘을 주지 않는다면 힘을 가져올 곳이 없으니 이화저복의 무술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다. 요월공주는 안색이 변했다. 좋아. 너 같은 놈만이 그런 못난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이 왜 못났습니까? 내가 만약 손에다 힘을 주지 않으면 너는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가 없지. 싸워서 이기지를 못한다면 그게 바로 못난이지. 소어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소. 나 자신도 이 방법이 못났다고 생각하오. 그러나 당신 같은 사람을 상대할 때에는 때때로 못난 방법이 더욱 소용이 될 수도 있어.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당신을 죽일 생각이 없소. 그렇기 때문에 난 다만 내가 다치지만 않으면 만족하는 것이요. 요월공주는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화저복의 수법 외에는 너를 죽일 방법이 없을 줄로 아느냐?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요. 당신이 무슨 재주로 나를 죽일 수가 있겠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이미 한 가닥의 힘이 닥쳐오는 것을 느꼈다. 뒤따라 요월공주의 한 쌍의 손이 7, 8쌍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소어하는 눈앞이 모두 요월공주의 손으로 느껴졌고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 그는 한 사람의 동작이 이토록 빠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는 간신히 몇 수를 피했다. 그러나 그 자신도 요월공주의 다음 몇 장을 얼마나 더 피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었다. 자기의 목숨이 남의 손에 달려있고 수시로 남에게 위협을 받는다면 그는 마음이 어떨까? 요월공주의 마음은 어떨까? 최소한 피살당해야 하는 사람보다는 유쾌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비록 소어아를 죽이려 하고 있고 실제로 소어아를 죽일 수도 있지만 그녀의 심정은 소어아보다도 더욱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20년 동안을 기다렸다.
그리고 이제 곧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가 뼈에 새겨 준비한 계책을 스스로 파괴해버려야 했다. 마치 한 명의 화가가 20년 동안 고생하여 그린 그림을 마지막 손질을 앞두고 찢어버려야 할 때의 그런 괴로움과 같았다. 그녀의 심정은 도저히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지금 그녀는 모든 사람의 최후가 다가왔다고 생각했다. 모두 살아날 길이 없었고 여기에서 죽어야만 했다. 그렇다면 소어와는 필시 그녀의 손에 죽어야만 하는 것일까? 그녀는 최후의 치명적인 일격만을 남겨놓고 있었다. 이때 돌연 소어와가 소리쳤다. 잠깐, 난 아직 마지막 할 말이 있는데. 6월 공주는 그를 상관하지 않고 번개처럼 공격해왔다. 그러나 한 수법을 사용한 후 돌연 멈추어 버렸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여전히 소어와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그녀의 눈초리는 여전히 소어와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너는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것이냐? 소어와는 탄식을 한 후 쓴웃음을 띄우며 말했다. 당신은 이제 곧 나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데 내가 또 무슨 수작을 부리겠소. 그럼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당신도 알겠지만 어떻든 간에 나는 달아날 수가 없소. 어느 누구도 나를 구하지는 못하오. 나는 당신의 손에 죽고 말 것이오. 그래서? 그러니 당신은 그 비밀을 나에게 말해줄 수 없겠소? 그의 눈은 온통 갈망하는 눈빛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정말 가련한 모습이었다. 어느 누구도 소어와가 이렇게 가련한 모습을 할 줄은 몰랐다. 6월 공주는 그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소어와는 여전히 가련한 표정을 보이며 말했다. 사람마다 죽어갈 때 최후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아시오? 살인 강도라도 최후의 부탁은 있어. 더군다나 당신은 내가 죽어가는데도 그 비밀을 가슴 깊이 간직한다면 너무 심하지 않소? 6월 공주는 돌연 냉랭하게 대꾸했다. 내가 죽은 뒤에 그 비밀을 소행에게 말해주겠다. 소어가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말을 해주지 않겠소? 6월 공주는 말했다. 안 돼. 그 대답은 매우 단호했다. 추호도 양보의 여지가 없다. 소어와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지독한 사람이요. 죽기 전에 마지막 부탁도 들어주지를 않는군요. 그는 눈알을 돌리며 다시 계속 말했다. 내가 만약에 다른 부탁이 있다면 들어주겠소? 6월 공주는 한참 동안 주저하는 빛을 보이다가 입을 열었다. 너의 부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려있지. 소어와는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소변을 보아야겠는데 그것도 안 된단 말이오? 6월 공주는 약이 올라서 얼굴이 붉어져 가고 있었다. 소어와는 여유 있게 말했다. 소변을 보는 것은 다만 조금의 편리요. 이건 천하에서 가장 간단한 부탁일 것이요. 넌 도대체 어쩔 셈이냐? 그녀는 분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 난 방금 술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소. 만약 당신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면 난 여기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소. 6월 공주는 크게 노하여 소리쳤다. 난 지금 당장 너를 죽이겠다. 소어와는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배가 불어오르면 무술을 사용할 수도 없소. 그럴 때 나를 죽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오. 천하의 이화궁 공주가 사람의 소변도 못 보게 할 줄은 몰랐는데요. 6월 공주는 그를 한참 노려보다가 싸늘하게 말했다. 좋다. 나가거라. 내가 설마 다른 수작을 부리지는 못하겠지. 여기가 바로 나의 죽을 자리여. 내가 팔이라도 되어 날아갈 것 같소?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벌써 앞으로 걸어가며 중얼거렸다. 어디엔가 뒷간이 있겠지. 뒷간이 어디에 있는지 위무아에게 물어볼 걸 그랬는데. 6월 공주는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르면서 말했다. 왜 그곳으로 가지 않느냐? 소어와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지. 당신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잊을 뻔했군. 내가 뒷간을 하나 만들어 두었었지. 그들은 다시 지하석실로 돌아갔다. 위무아의 시체는 이미 말라서 축소되기 시작했다.
유월공주는 그것을 보자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빨리. 소호와는 눈을 깜빡거리며 말했다. 당신은 들어오지 않겠소? 내가 달아날 우려가 있을 텐데요. 유월공주는 그를 상관하지 않았다. 이 석실에는 오직 하나의 출구뿐이니 소호와가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를 가졌다 해도 달아날 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소호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냄새는 나지만 들어와도 무방할 텐데. 다른 사람이 절대로 볼 수가 없으니 당신도 여기에서 실례를 해도 돼요. 유월공주는 치를 떨었다. 잠시 후 화라락하며 소변을 보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월공주는 평생에 이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녀는 얼굴이 더욱 붉어져 귀를 막고 싶었다. 다행히 어떤 사람이든 소변을 그리 오래 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화라락 화라락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다시 얼마가 지나도 그 소리는 계속되고 있었다. 유월공주는 참을 수가 없었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비록 남자에 대해 잘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천하의 남녀를 불문하고 그토록 오래 소변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10여 명의 사람이 소변을 순서대로 본다 해도 이렇게 오래 걸릴 수는 없었다. 유월공주는 참을 수가 없어 소리쳤다. 강소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느냐? 그러나 여전히 소변 보는 소리만 들릴 뿐 아무 대답이 없었다. 유월공주는 비록 소호와가 달아날 길이 없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차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이 자식이 다른 하나의 출구를 찾았단 말인가. 출구가 여기에 있는 줄을 알고 계책을 써서 달아나 버린 것은 아닐까? 여기까지 생각이 들자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급히 달려들어갔다. 그러나 석실 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여전히 화라락 화라락 하는 소리만 들려왔다. 그러나 담이 시선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소호와가 안에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유월공주는 손을 휘둘렀다.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석상 조각을 쌓아 만든 담의 앞쪽이 허물어졌다. 그러나 소호와는 그림자도 없었다. 다만 큰 술병이 묶어져 매달려 있었으며 그 술병 아래엔 구멍이 뚫려 있었다. 병 속의 술은 계속해서 관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도대체 소호와는 어디로 사라져버렸을까? 유월공주는 순간 한 사람이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알고 보니 소호와가 문 뒤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유월공주가 놀라 몸을 돌렸을 때는 성문은 이미 소리 없이 닫히고 말았다. 소호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유월공주는 정말 놀라고 말았다. 그녀는 평생 무슨 일을 당해도 남에게 애걸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때만큼은 그녀도 눈앞이 캄캄해져 소리를 치고 말았다. 강소어, 빨리 문을 열어라. 날 나가게 해다오. 잠시 후 소호와의 소리가 환기통을 통해 들려왔다.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나오게 해달라고? 나를 죽이려고? 유월공주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난 절대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다. 그녀는 평생 남에게 조건을 내걸고 무엇을 부탁해 본 일이 없었다. 석실에는 절대로 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죽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홀로 죽고 싶지는 않았다. 더욱이 위무아의 시체가 옆에 있었으며 소호와에게 자기가 죽는 것을 보이기가 싫었다. 소호와는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 해도 나는 당신을 내보내지는 않을 것이요.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아도 나는 어차피 죽을 것이요. 우리 사이의 원한이 작지 않다는 것을 아시오? 유월공주는 놀라며 할 말을 잃었다. 소호와는 다시 말했다. 당신은 나와 소행이 최후의 말도 마저 하지 못하게 했소.